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일 오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함께 찬양하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찬양했던 곡이기도 하고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가사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창녕교회 성도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가 부족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 받아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들어주시고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안에 온전케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를 봅시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혈루병 여인의 마음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걸어갔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삶 속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나를 만지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만지심을 느끼며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서부터 나의 삶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수많은 물고기를 얻었던 그 제자들과 같이 나의 믿음으로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주님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성경을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비밀이 이곳에서 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비밀의 계시가 이곳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 이 세상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을 얻게, 그리고 내가 주님 다시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주님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관통하여 주님, 저희가 세상의 흐름과 시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서 세상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그 흔들리는 유혹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남신도 회원들 특별 찬송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잘 알고 있는데요. 창세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어떻게 인류의 기원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최초의 살인은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중심되는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로 구별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우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인간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좀 이따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인간이다. 근데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우리가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 그대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PPT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 좀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복습할 텐데 한번 우리 PPT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39권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 순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시가서는 어떻게 배치되게 되는지, 율법서 가운데 시간이 흐르지 않는 여러 가지 성서의 목록은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 또한 역사서는 어떻게 어느 시대에 속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순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색깔로 보면 역사서는 연초록이고 역사 흐르지 않는 역사서는 우리가 진초록, 그다음에 시가서는 노란, 예언서는 빨간색으로 구별해서 하게 보겠습니다. 순서로 먼저 창세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순서가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성경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역사가 흐르지 않고요. 이 신의 산에서 쓰여진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다음에 민수기가 나오죠. 역사가 흐르게 됩니다. 이게 신의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또한 모압 평화까지 이루어지는 행진이죠. 그다음에 자, 신명기는 모압 평화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역사가 흐르지 않죠. 창출민 역사가 흐르게 있고 여기는 이제 역사가 흐르지 않는 그 함께 동시대에 쓰여진 율법서입니다. 자, 그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기,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사사기. 사사기 때 쓰여진 책이 룻기입니다. 기드온 시대 때 룻기고요. 그다음에 왕이 세워지는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열왕기 상하, 남북 왕조, 북왕조의 멸망, 남왕조의 멸망까지.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창출, 민수, 사삼, 왕은 우리가 멸망이 전까지의 역사 흐름 순입니다. 그 다음에 멸망한 다음에 역사를 다시 쓴 것, 열왕기 상하는 남북 왕조를 쓰고 있지만 역대 상하는 남북 왕조가 아니라 남유다만 우리가 역사를 아담부터 남유다까지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 때 에스더 사건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바사 제국에서 일어나게 되죠. 포로 귀환에서 그 다음에 에스라 2차 포로 귀환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 순서가 역사적 순서입니다. 여기까지는 포로 멸망하기 전까지의 역사. 그 다음에 데라느는 포로 이후에 멸망한 다음에 포로기 시대, 포로 귀환에 쓰여졌던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가서 5권인데 욥기서는 창세기 시대, 족장 시대 때. 자, 그 다음에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시대 시편이 쓰여졌고요. 우리가 전도서, 잠언, 아가서는 열왕기 시대 우리 다윗 솔로몬 왕 때 쓰여진 책이죠. 그다음 역사서는 이 열왕기 남북 왕조 때 12권이 쓰여졌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야김 시대 다니엘과 에스겔이 여호야긴 시대 에스겔이 함께했던 포로 멸망하기 전에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대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학개스가라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말라기.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 순으로 17권에 시가서 5권에 역사서도 17권이 된, 그래서 총 39권이 우리가 구약 성경이 여러분 그래서 항상 창출, 민수, 사삼, 왕, 데라느, 이게 큰 역사적 흐름입니다. 큰 성경의 역사적 흐름 가운데 각 권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복습했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될 텐데, 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인데 여러분 1장부터 50장까지에 크게 두 가지로 창세기는 나누어집니다.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우리가 바벨탑 사건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줄기는 12장에서 50장 족장 시대가 열려지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70명의 식구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애굽으로 이민 가면서 창세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기억할 때 아시겠지만 일반 역사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1장부터 11장까지 그다음에 12장 중요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때까지 50장으로 끝나는 야곱의 죽음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요셉도 죽게 되죠. 그때까지가 우리가 창세기다. 자, 그다음 넘깁니다. 예, 자 창세기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반 역사 크게는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이스라엘의 국사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가 4명의 족장들이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0장, 이삭은 21장에서 26장, 야곱은 27장에서 36장, 요셉은 37장에서 50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자녀 가운데 주된 요소가 이제 요셉이 왜냐하면 출애굽하게 되는 이후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게 창세기의 구체적인 큰 우리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선 일반 역사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장 첫 번째,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인간 창조 얘기. 천지 창조의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는 2장이 나오고 3장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범죄하는 내용이 부모 타락으로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죠. 4장은 자녀 타락.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5장에 보면 중요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좀 이따 족보의 의미는 새로운 주인공이 바뀌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6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준비, 노아를 준비시키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7장은 대홍수가 일어나는 내용. 8장은 뭐겠어요? 홍수가 끝이죠. 9장은 뭐예요?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러서 우리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10장은 뭡니까? 여기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까? 5장에는 아담의 족보, 10장에는 노아의 족보, 11장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1장 클릭하세요. 네,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족보 이야기. 자, 이 부분이 일반 역사의 구체적인 1번 선지 창조, 2장은 인간 창조, 3장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선악과를 따먹는 얘기, 4장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얘기, 5장은 아담의 족보, 6장은 노아로 하여금 홍수를 준비하게 되고 7장은 홍수가 나게 되고 8장은 홍수가 끝나게 되고 9장은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 10장은 노아의 족보가 나오게 되고 11장은 바벨탑 사건, 셈의 족보. 여기 중요한 것은 셈의 족보 가운데 마지막,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주인공을 마지막 부분에 알려줘요. 이 족보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그 주인공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아담의 족보 보는데 노아로 끝나게 되고 노아의 족보 가운데 셈 이야기로 끝나게 되고 셈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족보가 나오면 주인공이 바뀌어지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로 된 건데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보시기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또 가인과 아벨의 우리가 범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세상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그 다음 가인이죠. 가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라멕이라고 살인하는 또 범죄자가 나오게 됩니다. 라멕. 그 다음에 6장에 보게 되면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우리가 용사라고 하는 네피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 노아의 홍수가 나오게 되고 니무롯을 보게 되면 함의 자손 가운데 이 시나이 땅 바벨탑이 세워진 그 땅의 니무롯이, 바벨탑 지역의 용사가 다스리던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바벨탑이 세워지는,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 인물들 통해서 세상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던 등장인물들이 가인에게는 7배, 라멕을 죽이면 77배가 하나님의 징벌이 내린다고 했었던 라멕도 최초의 살인자, 그 다음에 살인자 라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만들어진 네피림 용사죠, 거인 족속이죠. 그 다음에 바벨탑 지역을 주장했던 함의 자손 니므롯, 이와 반대되는 인물들이 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중심이죠. 하나님 나라 누구예요? 가인과 대별되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셋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최초의 살인을 두 번째 살인을 벌였던 라멕, 가인의 자손이 있죠. 근데 라멕을 대신해서 셋의 아들 에노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어기어 살인을 범하게 되었지만 셋의 아들 에노스는 이때부터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피림과 비교되는 인물은 노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과 어기게 되고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에 악에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죠. 자, 니므롯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셈의 우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손으로 이어지게 되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세기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구별되는데 세상 나라는 살인을 범했던 가인, 또한 살인을 범했던 가인의 자손 라멕,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만들어진 네피림 거인 족속이 있죠. 그 다음에 바벨 땅 함의 자손 가운데 바벨탑을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했었던 니므롯이 이 세상 나라의 흐름을 쫓아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통해서 셋의 아들 에노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던 에노스, 그 다음에 네피림과 반대대로 하나님 그 당시에 세상은 악으로 관영했지만, 그러나 악이 세상에 관영되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 의로운 사람 노아를 준비시켰고 그 물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 이 흐름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넘깁니다. 예, 또 넘겨주세요. 자, 족보가 주는, 이제 창세기에서 족보가 주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역사적 사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물론 창세기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모든 역사는 아닙니다. 간추려 놓은 함축적인 역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역사적 사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족보를 통해서 주인공이 바뀌어지게 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족보가 나왔을 때 마지막 등장인물이 그 다음에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족보가 아니라 족보만을 이런 어떤 흐름들만이 아니라 족보가 나오면 항상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족보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이끌어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바뀌어지게 된다. 세 번째는 저자의 의도성이죠. 이런 계획 가운데 아까 말했던 그런 족보들이 위치하게 된다. 저자의 의도성을 가지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구별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켜가는 그런 족보를 항상 만들어 놓았다. 그 다음 넘깁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전반기는 우리가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사람의 존재의 의의는 무엇인가? 그냥 태초를 그냥 어떻게 인류가 만들어졌느냐는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왜 사는가? 단순히 성공만을 인간의 우리가 자아 실현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다. 자, 넘깁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두 번째,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어떻게요? 단순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넘깁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넘깁니다. 그 다음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는 우리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사람의 최고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의 최고 가치는 무엇이에요?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를 보면 됩니다. 다음. 자, 최고 가치는 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냥 발현시키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뭐 커다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했을 때 최고의 가치가 뭐냐? 우리가 가치를 뜻하는 월스에서 우리가 워십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인간의 최고 가치다. 넘깁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 창세기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 여러분, 왜 선악과가 있습니까? 왜 선악과가 있죠?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나중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넣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이건 사명에 대한 것인데요. 창세기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2장 15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땅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데 누구 보고 경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보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인간의 사명이 2장 15절에 나와 있고요. 2장 17절 중요합니다.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만들면 이것을 먹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너희 뜻대로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선악과는 왜 있게 하셨나?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있게 하셨습니다. 자, 선악과 이후에 아까 말했던,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가 왕이 될 것이라고 유혹한 거예요. 자, 분명히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줬는데 사단이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왕이 된다. 너희가 선악을 구별하는 너희가 왕이 된다고 유혹했어요. 그것을 하와가 따먹게 되고 그것을 아담이 함께 따먹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첫 번째 나이가 이제 가인이죠. 그래서 선악과 이후에 가인 문화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게 되었을 때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인까지 범하게 되는 이런 자기의 뜻을 이루는 문화가 가인 문화, 이게 세상 문화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에 이제 아벨이 없게 되니까 세 번째 아들 셋을 허락해야 되는데, 셋의 문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셋의 문화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어겼던 인간,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 문화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게 되는데 가인 문화와 셋 문화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깁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가로에 집어넣을 건데 한번 여러분 제가 먼저 읽어보고 가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무엇이다? 왕들의 치정을 이루어 놓은 기록이다. 아직은 넘기지 마세요. 자, 왕들의 치정을 이어 놓은 기록이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선포한다? 그분이 통치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무슨 문화와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무슨 문화가 있다. 가인같이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다. 이제 세계사는 이렇게 두 갈래로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그 세계사야말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역사이다.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보면 답이 다 있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이게 왕들이 치정을 이어놓은 기록이다. 뭐예요? 그러면 왕사입니다. 왕사죠. 근데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이 통치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무슨 문화? 셋 문화. 근데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무슨 문화? 가인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아니 이 세상은 가인 문화와 셋 문화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가인같이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나누어지면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세계사는 이렇게 두 갈래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계사야말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역사고, 아무리 힘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만 누가 왕이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넘깁니다. 자, 아담의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와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와의 연관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담의 족보와 노아의 홍수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담의 족보 가운데 마지막 보면 5장의 끝에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자, 노아는 바로 셋 문화를 이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6장에 보게 되면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6장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데 6장에 보면 우리가 네피림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서 결혼하게 되고 그 자녀가 네피림, 용사가 되게 되고, 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자, 노아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세상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인의 문화가 왕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심판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넘깁니다. 이스라엘 나라 시작, 정체성과 사명인데요. 자, 족보 기록의 비밀, 반복되는 거죠. 족보 속에 감춰진 비밀. 넘깁니다. 족보는 자, 무엇을 찾아낸다고요? 다음 주인공을 족보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인공이 누구인지,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아담 족보는 몇 장에? 5장에. 노아 족보는 몇 장이에요? 10장에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아담 족보에는 노아가 끝으로 되고 노아 족보에는 셈 족보에서 이제 마지막 11장에는 셈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셈 족보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끝으로 나게 되는 거죠. 자, 넘깁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이유,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자, 가인 문화와 셈 문화, 그러니까 셈 문화가 뭐 했기 때문에,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실제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용사가 우리가 만들어졌고, 네피림이 주장하는 것은 세상의 악이 관영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는 가인 문화와 셈 문화가 섞였기 때문에 셈 문화가 유지돼야 되는데 가인 문화와 셈 문화가 섞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이 관영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다. 홍수 그 이후 발생하는 두 문화, 방금 살펴봤던 뭐였죠? 노아 족보의 핵심 인물 두 사람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게 되는 자손이 누구냐면 함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니므롯. 그 다음에 12장에 보게 되면 셈의 자손 가운데 누구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니므롯이 언제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말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8절 말씀에 보면 함의 자손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런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바벨탑이 시날 땅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주된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사입니다. 그럼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기에 시날 땅에 바벨탑이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니므롯이었다고 하는 거죠. 노아 족보 가운데 니므롯이 가인 족속을, 가인의 문화를 따랐던 사람이고, 셋의 문화를 따랐던 사람은 셈의 자손 아브람이다. 넘깁니다. 노아 족보의 주인공 두 사람의 이어지는 내용. 자, 방금 읽었던 부분이죠. 노아 족보의 주인공 니므롯과 아브람을 대조하는데,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나오게 되고, 이 니므롯의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 있죠. 자,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여기 보면 이 땅이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의 이제 나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바벨론이라고 나라가 있지만 이 전체적인 이 땅에 세워지는 인간 문화, 가인의 문화로 형성되는 것을 바벨론으로 통칭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니므롯과 반대되는 셋의 문화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사건은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그를 부르심 사건이지요. 자,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단순히 인류의 기원, 인간의 기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이후에 가인의 문화와 셋의 문화가 계속해서 대립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창세기의 역사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나라의 두 모델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국가 형성의 세 요소, 이것도 성경에 우리가 그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국가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국민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야곱이 애굽에 70년이 이주했다가 400년이 지났을 때 200만 명으로 늘어가게 되는 국민이 형성되고,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주권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토는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국민, 주권,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형성되는 그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비교해 보는 거죠. 정확하게 가인 문화는 우리가 가인의 후손 라멕이 6장에 보게 되면 네피림으로 이어지게 되고, 10장에 보면 니므롯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들이 나중에 이집트 바로 왕을 상징되는 세상 문화, 가인의 문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합 왕으로 대표되고, 그 이후에 세상 나라 바벨론, 로마처럼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 자, 셋 문화는 뭡니까? 셋의 자손 에노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에노스, 그 다음 네피림과 반대되는, 네피림 시대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노아, 셈, 니므롯과 반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아브라함, 바로 왕과 대비되는 모세, 아방 시대, 물론 그 앞전의 왕이지만 다윗 왕, 바벨론 시대와 구별되는 힘으로서 지배가 아니라 섬김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 자, 그러면
여기에 세워지는 대표적 나라가 뭘까요? 가인의 문화로 대표되는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면 셈 문화로 이어지는 이 문화의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로 계속 흐름은 이어져 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질과 권력이 왕인 것처럼 만몬의 시대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관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문화가 있고,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셈 문화에 속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5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족해서 셋의 문화가 우리가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시작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물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내 자손이 창대하게 하겠고 또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이 복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 우리만 복받은 게 아니라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인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건 12장부터 20장까지는 뭐예요? 나옵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 창세기 21장부터 26장까지 이삭, 27장부터 37장까지는 야곱, 37장 2절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우리가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족장들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단순히 1장부터 50장까지 이어져 있고, 인류의 기원부터 또한 여러 가지 아담 족보,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들이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큰 흐름은 뭐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구별되게 되는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세세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가인의 문화와 우리가 세세 문화가 나누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로 나뉘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세상 나라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내기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아버지 하나님 웃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거절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노력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이 땅에 가인의 문화가, 세상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세 문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는 허물어져 갈 나라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임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